할렐루야. 코로나 팬데믹, 경제 침체, 집값 상승, 정치적인 불안, 오늘날은 모든 것이 불안한 시대입니다. 오죽하면 나훈아 씨가 태서형 세상이 왜 이래 이렇게 묻지만, 소크라테스는 답을 주는 사람이 아니죠. 산파법이라 그래서 네가 답을 찾아라 이런 사람입니다. 세상이 왜 이런지 답을 줄 사람은 철학자나 정치인이 아니라 성도들입니다. 왜냐하면 다 우리 손에는 해답집이 들려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손에 들고 있는 이 성경은 세상의 모든 문제에 대한 모든 해답을 다 담고 있는 해답집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예레미야 1장 이 말씀을 가지고, 첫째는 세상이 왜 이런지, 또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답을 발견하시고, 답을 몰라서 답답해하는 사람들에게 답을 가르쳐 주는 인도자, 지도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레미야 1장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부르시는 내용입니다.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부르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너는 말씀으로 온 세상을 심판하라 하고 10절에서 말씀하시고, 11절에서 그 확증으로 살구나무 가지를 보여주시고, 그리고 12절에서 살구나무 가지를 보이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예레미야 네가 지켜보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살구나무 가지를 보여주신 것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이루시는 것을 지켜보는 증거가 될 것이다. 이 말은 금방 이해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제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깨달으면 여러분이 세상을 진단할 수 있고, 처방도 할 수 있고, 사람들을 인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예레미야 환상 가운데 하나님이 살구나무 가지를 보여주셨는데, 이 살구나무 가지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의미를 발견하기 위해서 우리 민수기의 한 사건을 제가 말씀드리죠. 민수기 16장에 보면 아론 제사장을 향하여 반란을 일으키는 사건이 나오잖아요. 그러자 17장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지파의 대표자들이 자기 지팡이를 가지고 와서 이름을 써서 지성소에 두어라. 그리고 레위 지파를 위해서는 아론의 지팡이를 가져다 두어라.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가보니까 아론의 지팡이에서 우미 돋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맺혀 있었다라는 사건을 우리가 알고 계시죠. 바로 아론의 지팡이에서 살구 열매가 맺혔다는 이 사실은, 첫째는 아론이야말로 하나님이 정해주신, 지명해주신 제사장이다 하는 사실을 확정하는 사건이고, 두 번째는 아론 제사장에게 맡겨진 제사장의 임무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그런 사건입니다. 자, 그러면 제사장의 임무는 무엇일까요? 우리 한글 성경에 살구나무, 살구가지, 살구꽃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 것이 원래는 살구가 아니라 아몬드입니다. 자,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이 사진은 살구꽃과 거의 비슷한 아몬드 꽃이에요. 뭐 살구랑 아몬드는 꽃도 비슷하고 열매 모양도 비슷하고, 다만 씨를 먹느냐 안 먹느냐 차이밖에 없죠. 아몬드를 살구로 번역한 것은 이 성경을 번역할 당시에 우리나라에 아몬드가 알려지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그러면 이 아몬드가 뭔 의미가 있냐 하면, 아몬드는 이스라엘에서 봄에 가장 일찍 꽃이 피어서 봄이 왔다는 것을 알려주는 봄의 전령이라는 그런 상징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몬드는 봄을 깨운다, 그래서 아몬드는 깨운다라는 상징성이 붙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실제로 히브리어로 볼 때 아몬드는 샤케드라는 단어인데요, 이 샤케드는 아몬드라는 열매를 상징하면서 동시에 그 뜻이 깨운다, 지킨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거 있죠. 사과라는 열매는 사과라는 과일을 뜻하지만 미안한 마음을 표현한 것을 사과라고 하잖아요. 같은 단어가 열매도 되고 다른 뜻도 있듯이, 샤케드는 아몬드도 뜻하지만 깨운다 또는 지킨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이래서 아론 제사장의 지팡이에 이
살구가 아니라 정확하게 말하면 아몬드 꽃이 피고 아몬드 열매가 열린 것은, 제사장은 성도를 깨우는 직분을 뜻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시대에 제사장에게 깨우는 직책, 지키는 직책을 주셨는데, 예레미야 시대 사람들은, 제사장들이 이 직책을 소홀히 하고 제대로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사장 중에 한 명인 예레미야를 불러서 선지자로 세우시면서, 네가 이제 백성을 깨워라, 선지자로서 또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지켜보아라, 지켜보는 정의로 너를 불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죄지은 세상 사람들을 내가 심판할 텐데 이제 네가 그것을 잘 보는 증인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서는 1장부터 52장까지 있잖아요. 1장은 지금 말한 대로 예레미야를 부르는 사건이 있고, 2장부터 25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유다의 죄악 때문에 그들을 책망하면서 멸망할 것이라는 예언이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서는 좋은 말이 있는 게 아니라 나쁜 말이 가득 차 있습니다. 왜? 예레미야가 나쁜 사람이었어가 아니라 이 유다 백성들이 그만큼 너무 악하기 때문이에요. 어느 정도 악하냐면 2장부터 52장까지 심판할 것을 경고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 다음에는 회개해야 되잖아요. 니느웨 사람들은 하루 동안 요나가 외치니까 왕부터 짐승까지 베옷을 입고 회개했다 그러는데, 유다 백성들은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26장부터 29장에는 왕과 백성들이 예레미야를 핍박하고 괴롭히는 그런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아니, 죄악 때문에 심판을 경고하는데 선지자를 핍박한다. 이것은 마치 의사가 당신이 이런 병 걸렸습니다 할 때 의사를 미워하고 막 때리는 것처럼 말도 안 되는 어리석은 행위죠. 그래서 다시 30장부터 45장까지의 유다의 멸망을 경고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선지자의 공통점이지만 멸망만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을 다시 세울 것이다, 다시 회복시킬 것이다. 오늘날 여러분, 한국교회가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이럴 때에 한편으로 보면, 이러다가 한국교회에 지금 여기도 이 좋은 공간에 뭐 10배 명 앉아 있는데, 온 교회, 큰 교회 작은 교회 20명 이하 앉아 있으면, 야, 이러다가는 한국교회 망하지 않겠는가. 사람이 똑같은 행동을 3개월만 하면 습관이 되어버렸는데, 교회 오는 습관 붙이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 이제는 교회 안 오는 습관을 벌써 9개월 10개월 하고 있으니 어떻게 하면 좋겠냐 하면서도 저는 절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는 허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정결케 해서 입은 옷이 더러우면 탈탈 털고 빡빡 문질러 씻어서 새 옷 만들어 다려서 새로 입듯이 하나님은 한국교회를 세탁하시고 다시 반듯하게 세우고 계신다는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30장부터 42장까지는 하나님이 유다의 심판을 경고하면서 다시 이렇게 세울 것이라고 하는 소망을 주시고 약속을 주셔요. 그리고 46장부터 마지막 52장까지는 유다와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9개의 나라, 바벨론, 애굽, 또 암몬, 에돔, 다메섹, 게달, 하솔, 이 나라들의 심판을 경고하고 심판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를 괴롭히면서 그들을 멸망시키는데 앞장섰던 주변 9개의 나라들의 멸망 예언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째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 백성 유다뿐 아니라 하나님 모르고 우상 숭배하는 주변 나라들도 하나님의 똑같은 기준으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발견해야 되냐면, 우리 주위에 하나님이 어디 있어, 난 몰라, 안 믿어, 그런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하나님의 심판이 당신에게도 적용되고 임한다는 것을 경고하고 가르쳐 주는 것이 성도의 사명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방 나라들은 결국에는 멸망시킬 것이고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을 다시 회복시킬 것이라는 이 약속 앞에서, 우리가 세상에서 교회를 지금 막 박해하면서 교회를 비난하면서 온갖 안티 기독교인들이 많은데, 그들이 잘난 것 아니에요. 교회가 잘못한 것은 하나님께 잘못했지 세상 사람에게 잘못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계속 반복되는 표현은 뭐냐면, 인간 막대기 사람 채찍이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백성이 잘못할 때에 하나님은 주변 나라들을 들어서 그들을 막대기로 채찍으로 사용하시지만 일단 하나님 백성을 경고하시고 심판한 다음에는 그 막대기를 분질러서 아궁이에 던져 넣어버리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저들은 절대로 잘나서가 아니에요. 그러므로 저들은 곧 멸망할 불쌍한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상숭배하는 이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합니다. 그리고 주변 국가들의 심판도 경고합니다. 이렇게 해서 경고를 하면서 백성들을 깨우치라, 너는 깨우는 사람, 깨우치는 사람이다 라고 아몬드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여기까지는 예레미야 이야기이고, 이제 예레미야뿐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도 이 시대에 한국 교회를 깨우는 사람이 되라고 우리를 선지자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말씀하시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라. 이 말씀처럼 신약시대에는 모든 성도들이, 목사뿐 아니라 여러분 성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어요. 근데 예레미야 시대의 제사장들이 깨우는 역할, 지키는 역할을 소홀히 하고 등한히 했듯이 오늘날 한국 교회도 볼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도가 제사장이라고 아무리 외쳐도 목사님들은 모르겠지만 우리는 제사장 아닌데요, 제사장 일을 할지라도 저는 모르겠는데요, 제사장 역할과 그 직책에서 관심이 없고 소홀히 여기고 있는 이런 현실입니다. 예레미야 시대의 모든 제사장들이 자기 직책을 버렸기에 하나님이 예레미야 너는 제사장이면서 이제부터 선지자다, 그리고 아몬드 환상을 보여주었듯이 오늘 한국교회에 이 많은 제사장들이 역할을 등한시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흔들어 깨우며 지키는 사람들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었고 저와 함께 읽었고 이 말씀을 들으셨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명을 받았습니다. 변질되고 타락한 한국교회를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모든 심령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이 예레미야처럼 깨우는 직책으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뻔뻔하게 죄짓는 대한민국 백성과 한국교회를 보면서 가슴이 답답하고 마음이 송구한 마음이 드는 것은 우리 속에 예레미야와 같은 소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2020년 코로나 전국에 모두가 힘들어할 뿐 아니라 도대체 이거 어떻게 된 것인지 모르겠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고 한 이 시대에 이 시대를 흔들어 깨우며 지키는 직책으로 부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읽었는데 이제 이 성경을 다시 덮어버릴 수 있나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눈 감을 수 있나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님께서 안타까워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한국교회가 저는 어쩌다가 이렇게까지 추락해 버렸는가 참 답답합니다. 한국교회 생각하면 좀 전에 말한 대로 3개월 동안 똑같은 행동을 반복하면 습관이 되어버리는데 벌써 9개월째 교회 안 나오는 훈련을 이렇게 하고 있으니 이제 반토막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교회가 보이는 교회 안 보이는 교회, 우리 신학 공부할 때 했지만 안 보이는 이 교회가 다 망해버리는 것이 아닌가, 정말 답답해서 숨을 쉴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사회에 간통죄는 오래전에 없어졌고요, 불륜은 드라마 등에서 로맨스로 포장되고 있습니다. 입에 담기도 민망한 동성애라고 하는 것이 죄가 아니라 오늘날 인권으로 포장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목사까지도 그렇게 말해요. 목사까지도. 왜 세상에 허다한 사람들이 수많은 죄를 짓고 있는데 동성애가 갖고 자꾸 그렇게 말합니까? 그 말씀 한번 잘 하셨습니다. 맞아요. 동성애 외에도 허다한 죄를 짓고 있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진노하시고 슬퍼하시고 심판하실 것입니다. 특별히 동성애 죄는 성경을 볼 때, 역사를 볼 때에 세상이 망하기 직전의 현상이잖아요. 다른 어떤 죄는 합법화하겠다, 인권이다 주장하는 죄가 없어요. 도둑질이 인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까? 폭력이 인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까? 오로지 이 동성애 죄는 가장
말세적 현상임에도 불구하고 이걸 인권이라고 합법화하겠다고요. 여러분, 정치권에서 이걸 끝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어 버린다면 성경은 불온서적 금서가 될 것입니다. 이것을 들고 동성애는 죄라고 말하는 목사뿐 아니라 우리 특별히 방송국에 여러분 종사하는 여러분 모두가 진리를 외치면 다 죄인이 되어버립니다. 심지어 하나님도 죄인이 되어버리겠네요. 에덴 동산에서 뱀이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 말씀을 획 뒤집어 버렸듯이 그거 망한다 죽는다 하는 하나님 말씀을 아니다 인권이다 참 좋은 거다 이렇게 뒤집고 있고, 그것이 좋다고 2%도 안 되는 동성애자를 위해서 그것을 정치권에서 법으로 만들겠다고 반복해서 추진하고 있네요. 그것도 모르고 오늘날 세상 나타나는 현상, 코로나, 경제 침체, 어려움, 이것만 자기들에게 중요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테스형 세상이 왜 이래 이러고 있습니다. 세상이 왜 이런지는 소크라테스가 아니라 성도 여러분들이 가르쳐 줘야 할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제사장이고 선지자로 하나님께 부름받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왜 이러냐 하면요, 그동안 대한민국이 너무 잘 살았는 것도 하나님 백성 교회 때문이고요, 지금 갑자기 대한민국이 이렇게 어려워진 것도 하나님 백성 교회 때문이에요. 다시스로 가던 배가 풍랑을 만나서 파선 직전에 이르는 것은 그 배에 요나가 탔기 때문이었죠. 마찬가지로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렇게 된 것은 바로 교회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타락한 교회를 세탁하시느라고 지금 이런 광풍을 보내시고 있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코로나19는 이게 뭐 출발이 중국에서 했는지 누가 의도적으로 만들었는지 별의별 루머들이 많이 돌고 있는데 사실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원인은, 이유는 교회를 정신 차리고 세탁하고 다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작전이고 하나님의 섭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경제 파탄도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정치적으로 어지러운 것도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이단이 오늘날 얼마나 많이 득세하는지, 이 이단이 득세하는 것도 역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국 교회가 돌이키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호세아 6장 1절이 말씀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할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그 옛날 복음이 들어오기 전 우리 조상들은요, 축첩, 도박, 도둑질, 싸움질 그러면서 살았어요. 그때는 언제나 중국과 일본의 괴롭힘을 당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복음이 들어온 이후에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돌이켜 믿음으로 살 때에 하나님이 이 나라의 전체에 복을 주셨어요. 근데 복을 받고 나자말자 하나님을 차버리네요. 일찍이 모세가 신명기에서 그렇게 경고했습니다. 신명기 32장 15절 그런데 여수론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없인 여겼도다. 경고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이나 오늘 대한민국 사람들이나 똑같습니다. 우리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먼저 저와 여러분이 우리 스스로의 죄를 슬프하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하나님이 안타까운 심정으로 친구와 이웃을 찾아가서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가르쳐 줘야 합니다. 물론 네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죄 때문에.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가자.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서 돌이키자. 그러면 회복할 소망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줘야 됩니다. 그렇게 은혜를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먼저 그렇게 앞장서서 하나님께 돌아온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회개하는 그 사람들 때문에 한국 교회와 이 나라를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은 한국 교회를 다시 세우고 대한민국을 회복시킬 선지자로 부름 받았습니다. 이제 잠시 눈을 감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눈을 감으시면 무엇이 보입니까? 아몬드 꽃이 보이시나요? 아몬드 꽃이 피었습니다. 흔들어 깨우는 샤케드 꽃이 피었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 나라와 한국교회를 흔들어 깨울 선지자로, 사명자로 부르십니다. 그 부름에 응답하여 순종함으로 우리도 살고 가족을 살리고 한국교회를 살리고 이 나라를 살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와 자비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를 하나하나 다 따지고 심판하실 것 같으면 벌써 10번, 100번, 1000번 멸망당해도 싼 사람들인데 주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은혜를 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돌이키기를, 회복시키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를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아닌 예레미야를 부르신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부르시고 이 시대를 깨우고 한국 교회를 깨우고 한국 교회를 지키라고 아몬드 꽃이 활짝 핀 것을 보여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주님, 눈을 뜨면 어지러운 세상이 보입니다. 그러나 눈을 감으면 아몬드 꽃이 보입니다.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시고 세상을 흔들어 깨우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직책은 즐겁지 않습니다. 고난의 길입니다. 하오나 우리가 덮을 수가 없습니다. 눈을 감아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의 죄를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이제 우리가 가족을 깨우고 친구를 깨우고 이웃을 깨우고 국민들을 깨우고 성도들을 깨우는 사람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CTS 기독교 방송국에 종사하는 우리 모든 귀한 동역자들이 방송으로 말씀으로 또한 이 나라를 깨우고 온 세상을 깨우는 일에 주님이 부르셨사오니 귀하게 복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귀한 말씀을 듣고 이 시대의 예레미야로, 이 시대의 사명자로 세상과 한국교회를 흔들어 깨우기로 굳게 다짐하고 나아가는 우리 CTS에 속한 모든 종사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그 부스, 그 하는 일들, 역할들 위에 이 방송을 통해서 메시지를 들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함께 한국교회를 깨우고 회복시키기를 갈망하는 모든 성도들 심령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